시집갈 딸을 두고 고민하는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윗감 둘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아버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아버지 대답이, 너의 결혼 상대를 고르고 있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볼품이 없는데 부자이긴 하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잘났는데 먹을 것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즉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실제 삶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싫든 좋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선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고 단순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문제까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선택이 다 다릅니다. 진로, 또 직업, 배우자, 선택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평범하친지 몰라도 보물을 보았던 농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밭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는 안목, 눈이 중요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의 보화가 보이게 마련입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진주 비유에서도 진주를 진주로 그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치를 아는 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앞장에서 기근이 들어도 문제가 생겨났지만 소유가 풍성해도 문제는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였습니다. 돈 때문에 발생한 문제, 그 많은 육축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좀 여유가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로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좋았던 우정이 돈으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고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관계도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등하여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롯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이 바로 롯의 가치관이요, 롯의 안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풍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환경적으로 풍족하고 좋은 곳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10절 후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에게는 그저 그 땅이 아름답고 행복한 땅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넉넉하고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곳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도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알았다면 선택을 하라고 그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그 땅으로 가는 롯에게 경고의 메시지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가 그 땅을 선택하더라도 그 소돔이라는 도시에 푹 젖어 살면 안 된다. 거리를 두고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라고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넙죽 선택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도 너무 피상적으로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월급을 얼마 받을까? 내가 지금 얼마나 이익을 낼 것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면 당장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이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많이 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와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미래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기근도 자주 찾아오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려면 고난과 역경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애굽에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연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연단의 결과로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러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믿음의 안목, 믿음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영원한 천국의 차원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눈앞의 이익을 생각해서 결코 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안목은 미래를, 아니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심은 대로 미래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에 거두게 될 열매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을 포기할 줄 아는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애굽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독도 있다는 것을 그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 단적으로 롯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롯은 물질적인 세계,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가치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기서 롯이 처음 선택한 것은 그저 넓은 풀밭이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먹을 꼴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롯은 여러 도시들로 그 장막을 옮겨 다니며 점차적으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롯은 아다시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도시에도 있었고 애굽의 도시에도 있었습니다. 도시다 보니까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합니다. 처음부터 롯이 죄악의 도시 소돔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의 심각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와 신령한 성도의 안목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선택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눈은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저 이런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교회만 보내고 성경만 읽으라고 하면 알아서 바른 선택을 하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이들 앞에 바른 선택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은 안 해도 부모님이 바른 선택을 할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믿는 가정이 이래서 좋구나 하고 그때 안심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고 무조건 1등 하라고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혼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맨날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는 놀지 말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놀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령 나쁜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에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야 어떻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야 죄를 짓든 말든 나만 1등하고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생각은 사실은 짧은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왜 망했습니까? 롯이 무슨 죄를 지어서 재산을 다 잃고 아내까지 소금기둥이 되어 말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롯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이 망한 이유는 롯이 거주했던 소돔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직접적으로 저지른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차원, 신앙적 차원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물질보다 정신적 가치, 신앙, 화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지요. 자기애를 포기할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여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는 이기적인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아내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큰 수치와 낭패를 보고 돌아왔지요. 그랬던 사람이기에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두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평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보는 했지만 한마디 사용도 하지 아니하고 넙죽 받아가는 조카 롯의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서운하게 됐을 것이고 씁쓸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 상처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과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영적인 차원, 신앙의 안목으로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롯과 같은 마음이 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마음과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안목과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듯이 우리도 롯과 같이 그 롯의 마음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상처를 입어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배반을 당했다면 당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였다면 양보한 그 자리에, 손해본 그곳에, 상처받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롯에게 받은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은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사람이었고 또 롯은 그에게 형제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가고 사양도 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쓸쓸하게 상처받아 외롭게 남은 아브라함 곁에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홀로됨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고 더욱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치관, 어떤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택했습니다. 믿음의 안목과 가치관으로 양보도 했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축복과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영원히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롯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장차 더 큰 손해로부터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에게 주어졌다면 아브라함도 우선권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구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어리석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켜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련함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바로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아기들이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둡고 따뜻한 안전한 엄마의 자궁 속에 머무는 쪽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의 생각에는 자궁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기가 자궁에 계속 머물면 죽게 되지요. 아기의 선택 기준이 아닌 바른 선택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택 기준이 장성한 사람처럼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른처럼 장성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지혜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와서 경험하는 것은 완성된 가나안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지만 또 기근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영인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실험해야 될 새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바른 선택의 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문제보다 항상 뛰어나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주가 계시니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 맘 아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